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참 행복한 것보다 불행이, 형통보다는 좀 고난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로병사를 기본으로 해서 8고, 16고, 32고 혹은 64고, 그래서 이 고가 우리 인생의 근간이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거, 이 생로병사가 우리 인생의 과정인데 이게 너무나 고생이고 너무나 허무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사람의 생을 수많은 고난의 연속으로 보는 것은 분명한 일리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 땅에서 누구도 고난을 면제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욥이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바로 이런 사람이, 동방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도 욥을 자랑할 정도로 욥은 하나님께 검증된 그런 의롭고 경건한 그런 순전하고 악을 떠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본문 여기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요, 시작은 뭘로 시작하면 하루는 그렇습니다. 어느 날 그럽니다. 어느 날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스바 사람이 갑자기 그랬습니다. 갑자기요. 이걸 이제 묶어보면요. 하루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견되지 않고 누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오는 거야. 당신 6개월이요. 그런 것부터. 갑자기 무슨 슬프고 고통의 소식을 받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멀쩡히 갔던 사람이 저녁에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일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진가 하면 15절에 보면요. 스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그래서 이 사람 혼자 나만 홀로 남았다. 그랬습니다. 또 16절에 보면은요. 또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나만 홀로 이 반복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또 나오죠.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서 낙타에 달려들어서 다 빼앗아가고 칼로 종을 죽여서 나만 겨우 살아남아서 지금 이렇게 주인께 아래로 왔습니다. 또 18절에도 보면은 또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왔습니다. 19절에 보면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리고는 설상가상으로 계속 어려움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나만 홀로 남았는데 또 갈대아 사람이 스바 사람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칠남 삼녀를 다 잃게 되고 재산을 다 잃게 되고 그리고는 집도 다 무너지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바로 욥이 지금 절지에 이렇게 당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9장 18절을 보면요. 욥기서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욥이 너무 삶이 고달프니까 내가 이전에 이렇게 되기를 내가 원했는데 내 자신에게 다가올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내가 착하게 살다가 복되게 임종을 맞이하게 될 거야. 나는 모래알처럼 많은 날들을 누리며 살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째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런 겁니다. 또 30장 26절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강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데에서 당혹감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화를 내가 원한 적이 없는데 나는 복을 바랬는데 화가 왔고 이 어둠이 내게 전혀 기대치 않았는데
그런데 어둠이 왔어. 나는 광명을 기다렸는데. 더군다나 욥처럼 선하게, 바르게, 그리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어려움을 닥치면은요, 도무지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 주변에 갑자기 사고를 당한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욥이 갑자기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그들도 불시에 재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 유형들을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에요. 마치 욥의 고난 같은 거예요. 욥은 순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들에게 고난은 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욥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자기 자신의 일어난 일에 대하여는 아무렇게나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땅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욥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와 그리고 사탄과 함께 그리고는 천상의 회의를 한 건데 욥은 땅에 있는 그는 몰랐어요. 하나님은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현재 겪는 고난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째 된 일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욥기서 33장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지만 스스로 모든 일에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신령한 것은 하늘에서 거한 것이고 땅에 있는 사람은 땅의 것만 알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렇죠. 어찌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모든 일들을, 인간의 생사복에 관한 일을 우리 이 천박한 우리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겠습니까? 안다고 하는 사람은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욥의 경우처럼요, 우리에게도 이유를 모르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착하고 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욥처럼 살은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면 설명할 수가 없고 굉장히 어렵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고 그리고는 부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도 아삽의 노래에도 그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욥기서 27장 7절에도 보면 욥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잘 되고 그들의 농사도 잘 되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욥은 굉장히 그게 마음에 고뇌가 되고 고민이 되고 그 마음에 소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데 욥의 고난의 결국은 4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아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를 범하여 스스로 끌어들이는 고난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은 바로 여기 이 범주에 속하죠.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욕심이 인자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를 지어서 고난을 끌어당김으로 고난이 내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누가 밀어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일제시대나 6.25를 경험했던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나 지금도 중국에서 많은 핍박 가운데서 여러 나라의 핍박 가운데서도 같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순교자들,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예배를 안 나가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채 하면은 충분히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큰어르신 주기철 목사님 같으신 분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스스로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모른 채 한 번만 하면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난의 형태가 각각 다른다 할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세상에 아무도 고난을 면제받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욥의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첫째는 우리는 항상 고난을 대비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욥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잘 믿어도 병들 수 있고 재산이 날아갈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고 모함을 당할 수도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보다 더 심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자라면서도 잘 몰랐는데요. 제가 지금 크고 나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를 3남 1녀를 내두고 나는 5살 때, 내 여동생은 2살 때, 우리 형님들 다 엄마의 손이 그렇게 필요한데 우리 어머님은 없어졌어요. 도무지 설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설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고난을 준비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술로 세월을 많이 보내셨어요. 술로 많이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도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도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 믿음을 포기하는 처절한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말로 하면 유비무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고 좋은 때도 있는가 하면 나쁠 때도 있습니다. 바람 부는 날이 있는가 하면 잔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경영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상 좋은 일만 기대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나쁜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처럼요. 항상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고 유소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부터 또 장년이 되기까지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아 보면 어려움이 오면 감당을 잘 못하는 거야. 어려움을 감당을 잘 못하는 거야.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한 번도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가난의 어려움이라든지 핍박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 어려움이 오면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노하우가 내재되어 있는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편안하게 살았지만 어려움이 오면 이걸 헤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려움도 겪어내는 바로 환난을 겪어보고 어려움도 겪어보고 나서 어려움을 맞이하는 사람과 어려움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죠. 그러나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죠. 왜냐하면 내가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이것도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반드시 끝이 없는 터널은 없더라. 응?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더라. 여러분, 이런 확신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경험적으로 여러분의 확신 속에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고난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화를 끌어들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이유를 모르는 고난도 있지만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있는 고난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도처에 험한 계곡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고생만 찐당하다가 만신창이게 되어서 생을 마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나 여호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오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재앙이 아니고 뭡니까? 평안이십니다. 평안이십니다. 그리고는 미래는 뭡니까? 장래에는 뭘 주려고요?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형통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고생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이 너무 어둡고 함정이 많고 죄악에 빠지기가 쉽고 우리 인생을 빼앗아가려는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계속 잡아삼키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올바로 살게 하려고 축복받는 생애로 살게 하려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시편 잘하는 말씀인데요. 119편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경을 등불로 빛으로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실은 이런 조명하고 비추는 불은 다 있지만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고 헤매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옳은 길이지만 그게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잠언 말씀이 그럽니다. 이건 분명히 옳은 길이야. 이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멸망의 길인 줄 모르고 그 길로 인간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일을 모르니까요. 이게 정확하고 정말 옳은 길이라고 선택했지만 그 길이 망하는 길인 줄 모른 채 우리 인생은 가요. 내일 모르고 사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두움에서 벗어나라고 어두운 길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성경은 창세기 아담 하와부터 가인 하와에서부터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으로부터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는 교훈으로 이 성경의 허다한 인물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앞세웠기 때문에 자기와 가족들이 모압과 암몬이 나오는 이 허망한 가문이 돼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야곱을 창세기에 준 거예요? 임기응변으로 그냥 눈에 맞는 대로 그냥 막 선택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당장 배고프니까 장자고 뭐고 간에 그냥 막 해버리면 이 모양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야. 또 삼손 이야기를 왜 사사기에 이 삼손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은 지면을 활용해 갖고 넣겠습니까? 쓸데없이 술이나 마시고 여자나 쫓아다니면 이 모양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울 이야기를 또 왜 그렇게 다윗 이야기만 하면 좋을 텐데 사울 이야기를 왜 그렇게 써놨습니까? 살아있는 자가 자기 영광과 자기 자신을 뽐내는 데 힘쓰다고 보면 이게 패강망신하는 삶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삼손 이야기를, 이 사울 이야기를요, 다윗 이야기와 병행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허다한 이야기 아닙니까? 허다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준 거는요, 이렇게 하면 불행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길로 가서 평안과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대한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불행을 예방하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33절 말씀을 우리 잘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말을 듣는 자는, 듣는다는 게 뭡니까? 듣고 말아버리는 게 아닙니다. 듣고 마음에 잘 새겨서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평안이 오죠. 그리고는 뭐에 두려움이 없이 살겠습니까? 재앙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재앙이 왜 옵니까? 우리가 재앙을 이루는 게 뭡니까? 자기 정욕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면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 잘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재앙을 예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는 죽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재앙을 없게 하고 평안히 사는 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 재앙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을 이기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서서 숱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주일 오후 시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알아요.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예수님은 우리보다 10배, 100배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적 고난, 정서적 고난, 사람들의 모욕, 조롱, 비웃음, 엄청난
그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고통,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절정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여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고난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명이라고 하는 분이요, 이분이 지금은 61세가 됐는데요, 예수님은 나의 고난의 선생님이다. 뇌성마비잖아요.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걸으려면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야 되니까. 그렇지만요, 자기가 그 많은 조롱과 멸시와 그 몸의 불편함과 경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어떤 아름다운 예쁜 시들을 쓰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나의 고난의 선생님이셨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육체의 고달픔이 있을 때는 마음은 편안했고 감사함으로 고난 코스를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손으로 주님께서 자기를 막 안아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깊은 경험은 제가 겪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요, 심히 공고할 때, 심히 마음이 어려울 때 주님이 얼마나 큰 위로를 주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를 주시는지 몰라요.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한이 없으신 위로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난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더라 그랬습니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보호해 주신다. 환난이 너를 잡아삼키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환난에서도 나를 건져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둘째,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려니. 여기서 강을 건넌다, 물이 침몰한다, 불 가운데 지나간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고난의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신 분들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맞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그때 나를 붙들어줘서 내가 망가질 대로 망가질 뻔했는데 주님이 나를 그때 붙들어줘서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이 만약 그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난 결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했을 뻔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원으로 가십시오. 사람과 관계를 뒤로 하고 기도원으로 가십시오. 하루라도요, 3일은 좋지만요, 기도원을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쫙 읽어보십시오. 생생하게 들어올 거예요. 그냥 스쳐가는 말씀들이요, 나에게 잘 박힌 못처럼 그냥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는 우중충하게 이렇게 가도 올 때는요, 할렐루야 하고 오게 됩니다. 오늘 기도원이 상실되어지고 기도가 점점점 실종되는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다 기도밖에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셋째로 보겠습니다. 고난 중에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전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또 고난 속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다 지고 갈 힘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시험을 주었지, 이 어려움을 주셨지,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런 그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그리고 이겨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30편 1절 말씀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주께서 욥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의 슬픔을 거두어 가시고 다시 기쁨을 다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우리는 42장을 알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7남 3녀를요 2배로 해주셨고 잃어버렸던 재물들 자기 소유를 다 2배로 해주셨어요. 술을 다니고 4대까지 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해도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채우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5번째 보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에 대한 충분한 뭐를 하신다고 약속했습니까?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현재 고난은요 나타나는 영광과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위로해 주시고요,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최고의 리더입니다. 최고의 사람입니다. 자기 몸뚱이 하나 유지하는 게 최고의 사람이 아니에요. 비단지고 살았다고 그게 최고가 아닙니다. 고난을 겪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고린도서 1장을 말하는 겁니다. 고난당한 자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런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 송충이, 파충이, 해충이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얼마나 맞아. 예수 믿지 않고요 죄악 가운데 빠지면서 건강 잃었죠, 돈 잃었죠, 세상에서 조롱 멸시받았죠. 믿어도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큰 군대인 이게 다 충들이 뭡니까? 자기 재산과 건강을 빼앗아가는 모든 세력들, 메뚜기, 송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입술로만 믿었지 그렇게 하자니까 큰 군대가 갖고 다 가져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먹은 뭐대로 갚아주신다고요? 뭐대로 갚아준다고? 횟수대로. 예수 믿기 전에 믿음 생활, 은혜 생활 하기 전에 했었던 모든 불량스러운 삶들 돌아오면요 지금부터 회복시켜 줄 뿐 아니라 과거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이걸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옳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드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견딜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분명히 세상 사람이 모르는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욥입니다. 자, 우리 본문 여기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19절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아니 그 지경에 하나님께 경배합니까? 그 지경이잖아요 지금요. 근데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지금요. 남은 거라고는 병든 자기 몸 하나요.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는 아내 이거만 남은 거요. 자식들 다 잃었지, 재산 다 잃었지, 아주 할거지가 됐고 이러는데 이 지경에 하나님께 경배를 한 거야. 그러고는 지금 읽었던 이게 고백이에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빈손 적신이 뭡니까? 빈손으로 나왔어. 맞죠? 그리고 내가 마지막 갈 때 빈손으로 가고, 그렇죠? 공수래 공수가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가시는 사람이 뭘 가져가는 게 있습니까? 맞죠? 그러므로 주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시옵니다. 주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데 여호와 이름은 찬송 받으실 자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든지 가져가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게 내게 하는 건데 주인인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본주의 물질주의 세계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건 너 거고 내 건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거야? 그렇지만 욥은 이 모든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2장 여기 22절에 보면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뭐 하지 아니하고요? 뭐 하지 아니하고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단호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야. 이건 사람 앞에 죄 짓는 거야. 그 7남 3녀들 번제를 한 것도 뭡니까? 절대로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지 않았다고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욥이 숭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자는요 숭고한 신앙 갖기가 어렵습니다. 돈이 하나님이니까. 근데 욥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로 자기 소망을 삼지 않았습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과나 과부나 고통당하고 길거리 거린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노라고 이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끌어모으는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주신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욥의 삶의 철학이고 그게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 욥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22절에 말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됐어 이렇게 되는데 또 2장에 가보면요 욥이 몸이 또 병이 나는 거야. 몸이 병이 나는 거야. 그래서 욥기 2장 7절에 보면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뭐가 났다고 그랬죠? 종기가 난 거야. 그러니까 종기가 나니까 너무 가렵잖아요. 그러니까 제 가운데 앉아서 7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는 거야. 너무 가렵잖아요. 아토피 애들 보면 막 가려가고 피나면 너무 많이 아프잖아요. 그쯤 되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내가 이러려고 번제를 하고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었어 하고 치워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곁에 있던 아내가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전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으로 악처 중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근데 욥의 아내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뭘 하시는 거야 지금. 그것도 부족해갖고 하나 남은 몸뚱아리 여기다가도 이렇게 하는 걸 허용하셔. 그런데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럼 욥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세상을 바라주지 않고 재물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 거야. 한순간에 고난의 미력이 닫혀도 자기가 누리고 즐기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변의 믿음이 이 욥을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전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고난 중에도 믿음이 꼿꼿했습니다. 그러므로 눈물과 탄식이 나를 억누를지라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과 같은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2장에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 참고, 여러분 따라할까요? 환난 중에 참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도에 힘쓰자. 욥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리고 이후에도 아내가 이렇게 조롱하고 친구들이 와서도 계속해서 조롱하고 질시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이 믿음을 굳게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머리는 어디로요? 머리는 어디로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세상은 정말 그저 그렇습니다. 세상 정말 그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갑절로 하는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갖고 잘못했다고 하고 화해하고 그러고는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러고는 욥의 삶이 정말 빛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그 해피엔드라는 것을 성경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다듬거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꺼내서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자가 되지 말고 내게 찾아오는 재앙을 능히 이겨내고 그 재앙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보내줄 수 있는 위로자로 여러분들이 모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요. 우크라이나 사람만, 터키 사람만, 시리아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기치 않고 그리고 반갑지 않는 이 고난과 재앙이 우리에게도 찾아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을 초래하는 자가 되지 않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겨낸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들 곁에 서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하나님 손잡아 줄 수 있는 위로자로 이 땅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잘 흘러보내어 우리 함께 일어나 손잡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여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이 올 때마다 이 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히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